오늘 보니까 70인이 파송되었습니다. 12사도 그 다음에 70인이라고 하는데요. 12사도를 요즘 말로 목사님이라고 하면은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은 70인은 장로님들, 중직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중직자들을 각 지역으로 파송해서 지역의 책임을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시스템에도 중직자 시스템이 있는데 이 중직자가 하는 역할이 그 지역에서 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두 번째는 이 사람들 보고 뭐 했냐. 가서 걱정하지 말고 가서 무슨 말을 할 건지 무엇을 입을 건지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진짜 전도하러 가려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오늘 읽은 본문은 뭐냐. 돌아와서 실적 보고를 하면서 제일 현장에 복음 전하면서 충격받은 게 막 귀신이 떠나가더라 이래 이야기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에게 뭡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다 주셨으니까 그런 거는 이미 원래 너가 갈 적에 다 주었다. 여러분 전도자의 발걸음에는 영적인 권세를 주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를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식주인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라 이 말이에요. 그때는 더 잘못해가 식주인 만나가 사기치지 말고 정상적으로 인도받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평생 까마귀 먹이듯이 식주인이 되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그걸 누리시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뭡니까? 더 중요한 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거. 구원받은 걸 더 기뻐하라. 자, 오늘은 중직자 전도의 길. 요게 70인이 가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항상 수요 예배나 열에 놓은 여러분들이요 중직자들이 앞장을 서야 됩니다. 오늘 내가 늘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집사님 분이 오셨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이 수요 예배 안 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안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앞으로 모든 안수 집사님은 수요 예배 안 와도 되는 게구나. 이래 돼 버린다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아버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형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저도 중직자가 된 적이 있거든요. 진짜 밤에요. 밤샘 컵하고 코피 터지니까 하루 정도 쉬고 싶은데요. 갑니다. 왜 가는 줄 압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 교회 중직자로 불렀으니까. 저도 평신도 시절을 보냈거든요. 때로는 너무 기뻐서도 가지만 때로는 내가 형님 아니냐, 아버지 아니냐. 내가 안 가면은 원래 뭐 중직자가 되고 나면 안 가는 건가 보다. 이래 보면 전념이 이상한 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장선다. 말씀 받는데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전도하는데 섬기는데 누군가가 모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직자가 하는 일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중직자 훈련도 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또 단기적으로는 이제 중직자 권사되고 장로 이런 훈련도 해야 되는데 또 미국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렇게 하다가 제 나름대로 가고 있는 게 지금 수요 예배 금요는 중직자 훈련용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 금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교회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거거든요. 앞으로 특세든지 이런 게 있을 적에. 그래서 여러분은 세계 교회를 바꿔야 되고요. 특히 이민 온 미국의 한인교회의 흐름을 바꾸는 모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게 들어오면은 에이구 내 손에 잠 좀 더 자지. 글쎄요. 건강이 누가 더 건강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새벽 기도를 안 들어왔다 이 말이 아니고 제가 있는 교회에 장로님께서 새벽 기도를 안 나오셨어요. 안 나오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앞장을 서야 될 분이 안 나오니까 딴 분들이 나도 안 와도 되는갑다 이런 분위기인데 이분이 어느 날 알았어요. 어느 날 제가 알았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이 산에 가신다는 거. 등산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연히 제가 알아가 장로님 뭐 하러 가시죠? 이러니까 내가 건강해야지 건강.
그런데 이분이요 건강하셨는데 뭐가 되냐, 디스토마가 뇌에 들어가 버렸어요. 발작을 해버려. 뇌에서 디토마. 여러분, 사람의 건강과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그걸 율법적으로 와가 있지 말고 은혜로 내가 진짜 주인 아니냐, 내가 형님 아니냐,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아니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영향력을 끼칠 적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중직자의 약점이 뭐냐? 훈련받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보직에 이게 사업하는 분이 바쁘잖아요. 근데 훈련할 시간이 없으니까 말을 못 하겠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바쁜 분들이 더구나 이민생활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쁜 중에도 훈련을 다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찌 보면 예배는 많아 보이지만요, 우리 단체에서는 훈련을 비하면 적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여러분 사정을 해서 수요 금요일을 픽스시키고 이 안에서 뭔가를 소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훈련이 안 되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뭡니까? 자꾸 어떤 일이 오냐? 훈련받을 시간이 없다. 그런데 응답받는 사람 보면요, 이회로 훈련을 잘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는지 모르지만 지혜롭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모여서 우리가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수요 예배는 1년 내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중직자들이 모여서 진짜 중요한 인텐시브 중직자 훈련 이런 것들은 그러면 특별히 뭐 한 달을 하자든지 뭐 어떤 디데이를 정한다든지, 그리고 언언을 해서 그때는 전부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매주 우리 저 권사님이나 이래 나오시면 좋은데 금요일 날에도 못 나오시잖아. 제일 중요한 우리 재정부 맡고 있는 임 권사님이 못 나오시고 계시잖아. 그러면은 그 상황으로 볼 적에 제가 짐작건데 매주 못 나오시는 상황이거든요. 깰 거라 여기는 거죠. 설마 나오실 수 있는데 안 나오는 건 아니죠. 못 나오시니까 안 나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놔놓고 시비를 걸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그날 금요일만큼은 전체 중직자가 한번 나와보자. 뭐 이런 이제 날을 정해서라도 그날은 특별한 메시지를 하고 특별한 기도를 하고 집중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요 잘 그냥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언언을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상황이 또 한국 상황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서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아까 말 여러분이 고점에 있으면 연시에 들어가지고 못 움직이신다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따라가는 랩런트들이 수요일 날은 원래 장로님 되면 안 오는 게구나 이래 나와버렸다. 아이고 금요일 날은 수요일 날은 주일 날은 장로님 되면 눈 감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봐버렸다. 그러면 이제 랩런트들이 장로 되면 눈 감고 이래 있는 거예요. 이래 보냈단 말이야. 그래서 앞서가는 중직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은 훈련을 잘 받고 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게 안 되다. 훈련을 못 받아서가 아니고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신앙의 뿌리가 안 내리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자꾸 방황합니다. 방황하는 증거로 틀린 것을 붙잡고 늘 실험합니다. 엉뚱한 것을 붙잡고 갈급하거든요. 갈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렘넌트는 엉뚱한데 사람은요 진짜 이렇게 제대로 훈련받아가 하나님을 향해 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갈급하고 갈증이 오니까 자꾸 방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전도에다 여전도에다 모이면 제일 중요한 게 예배를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이런 걸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남전도의 특성을 해보자. 수요든지 금요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서 그거는 특성도 있지만 그날은 전체가 참여한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쭉 해보는 거예요. 렘넌트들도요 편한 날 그냥 토요일 날 우리 10시 하자 이러지 말고 한 번은 내 몸을 채찍질을 하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우리 금요일 날 다 모여보자. 한번 천려해보자. 그날은 교회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게 훈련입니다.
1차, 2차 이런 훈련도 있지만 평소에 하는 훈련. 그래서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후대에게까지 영향을 줍니다. 근데 왜 방황하는 줄 압니까? 기준이 전부 자기 기준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준이 바뀌어버리면요, 염려 갈등이 안 생겨요.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내 기준이 파고 들어오니까 자꾸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막 이러는데, 내 기준이 하나님께 딱 맞춰버리고요, 더구나 하나님이 주신 미션에다 딱 맞춰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직업을 주셨을까? 왜 월급을 받게 했을까? 나는 월급 받는다 하니까 월급 많이 준다, 적게 준다,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적게 준다, 보너스를 준다, 안 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를 나를 보냈다 이러니까, 아이고야, 목사님 사례보다 내가 훨씬 많이 받네, 회사 다니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부터는 돈이 월급이 아니고 뭐로 보입니까? 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돈을 벌게 하고 직장 생활하게 할까? 선교사로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아니, 내가 죽고 사는 선교사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 아니가? 그 생각이 들어가니까 내 진급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 아니냐? 설령 진급을 안 시킨다면은,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만일에 진급을 안 시킨다면은 하나님이 멀리 내다보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냐? 이렇게 묵상이 됐는데 그 해에 내가 진급이 누락돼 버렸다니까. 누락된 이유는 부산 지점 말고 지점을 여러 개 세워버리다 보니까 지점별로 TO를 줘야 되는데 부산 지점에들은 TO가 한 개밖에 없는데, 그 해 진급 대상자는 3명이나 되니까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하필이면요, 그럼 낌새도 못 챘는데 1년 동안 그게 묵상이 되었는데 그 해에 내가 진급이 누락돼 버렸어요. 근데 내게 이게 묵상이 깊게 안 됐으면 시험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근데 깊게 묵상이 쭉 되면서 뭐가 내게 증거로 왔느냐 하면은, 어느 분이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누가 진급을 했는데 갑자기 IMF가 아니고요, IMF 전이니까 회사에 위기가 왔는데, 말로 하면 IMF 같은 거는 위기가 왔겠죠. 회사가 모가지를 자르는데 부장 이상 잘라버리다 보니까 차장부터는 괜찮은데 일찍 진급한 부장부터는 다 모가지가 잘렸다. 그런 것들이 여기 있었어요. 근데 막상 제가 진급에 누락되니까 섭섭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그런 일이 생겨버렸어요. 저보다 먼저 진급한 사람들이 갑자기 작은 스몰 파도, 지금 생각하니까 IMF 버전에 오는 파도였던 것 같아요. 그 파도를 맞으니까요, 먼저 진급했던 사람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멀리 일어날 한국의 IMF까지도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이 지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요, 그래도 뭐 지금 당장은 내가 자꾸 내가 창세기 3장이 내가 내 기준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일을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통 크게 움직여야 됩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어느 분이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기도를 쫙 했는데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는데 땅이 딱 300평이, 근데 불신자야. 그래서 장로님 보고 같이 가자고 또 해가지고요, 그 불신 여자분한테 300평을 그냥 교회에다 내놓으세요. 돈도 하나도 없는데, 간증을 드린 게 돈도 하나도 없는데 교회가 기도하면서 교회 짓기로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중직자들을 데리고 그 땅을 알아보래. 그 땅을 알아보다 보니까 어느 분이 부자가 있는데 땅이 300평 말고 딴 것도 있겠죠. 근데 300평이 있는데 그걸 보러 가자. 아니, 목사님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도 한 푼도 없대. 그 갔대요. 가서 300평을 교회에다가 내놔라 이러니까요. 그분이 이제 땅 살 줄 알고 왔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뭐 이상한 영감탱이가 와가지고 땅 내놔라 샀고 이러니까 이게 돌았나 이런 눈빛이었대. 근데 이분이 돌아갔는데 잠이 안 오더라네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100평은 내놓겠습니다. 그것도 대단하지, 불신자가 100평 내놓겠던데. 그 목사님이 전화, 100평 안 되고 내가 당신 축복받도록 기도하는데 300평 다 내놔. 말이 되는 소리야. 미친 영감쟁이 하는 소리지.
실제 대구에 그런 교회가 있다니까.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데 이분이요 300평을 그냥 교회에다 내놨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이 말을 하면요, 아니 그런 식으로 응답받는 거를 자꾸 기대. 그 말을 지금 내가 지금 공짜로 300평 얻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머리 구조 속에 그게 각인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측량할 수 없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정해놓고 기도하지 말고, 그렇다고 무식하게 기도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당장 제일 중요한, 내가 이런 말하면 또 여러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뭐가 보면은 그러기 쫌팽이가 돼버린 거예요. 성도들 전체 상황을 보면 쫌팽이가 돼버려요. 더구나 제일 재정부를 맡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은 믿음이 좋은데 재정부는 믿음이 항상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딱 현실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정부는 돈을 딱 보고 생각하면요, 좁아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막연해질 수 있어요. 이러지 말고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자, 그래서 늘 기준, 하나님 기준, 말씀 기준, 하나님의 뜻 기준.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매일 아침에 하는 게 뭔 줄 압니까? 기준! 매일 아침에 하는 게 기준이요. 그럼 이리 바꾸라 저리 바꾸라, 그 기준이 정해지면 이리 조금 저리 조금 이렇게 딱 움직이거든요. 늘 기준. 여러분 기준을 점검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기준이 뭐냐? 성공이다 실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여러분 훈련시키면 고생하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면 죽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어야지. 저는 진짜요 죽어야 될 때 있었습니다. 근데 유 목사님이 본부에서 메시지 계속 나오는데, 선교사 가운데 막 선교비가 없어가 굶어 죽어버리면 죽어버려라. 그러면은 막 본부까지 연락 올 거 아니냐. 그러면은 막 우리 교단이 난리가 나가지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할 거 아니냐. 제가 그때 그 언약 붙잡았어요. 그 말은 제가 그만큼 힘들었다니까. 제가 뭐 이렇게 큰 소리 치사하니까 여러분이 항상 그런 줄, 저도요 내일 양식 떨어질까 모레 양식 떨어질까 아차 하고 살아온 적이 있다니까요. 더구나 뭐 미국은요 막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막 한 달에 2,000불, 3,000불, 5,000불씩 들어가는데, 이게 뭐 상상이 안 되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에는 아껴버리면 80만 원까지도 살 수 있는데. 그때 제가 붙잡고 살았던 것이, 죽어버리면 죽어버리라. 선교사 죽어버리면 뭐 다른 사람은 두 번째 내 다음에 선교사는 굶어 죽는 사람 없지 않겠냐. 그걸 또 제가 묵상하고 있는데 메시지도 계속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냐? 그런 기준이 바뀌란 말이야. 그 독한 마음을 품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 말의 의미는 그렇게 강한 마음을 가지라 이런 말이 아니고,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죽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길을 열어야 되니까 요셉을 형들 손에서 팔아야 된다니까. 그런데 나는 발악을 합니다. 내 기준으로 자꾸 여기 있고 싶다고. 그럼 거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꾸어야 됩니다. 내 기준을 바꾸어야 된다. 이게 바꾸는 것이 뭐냐? 첫째, 각인된 것을 바꿔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냐?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은 다 끝냈습니다. 아멘이죠, 그럼. 아멘을 하셔야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여러분 다 끝났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니고요, 기회고 답이라니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문제 속에 뭘 들어있다고요? 네 각인된 생각을 바꿔라, 이 말이에요. 요셉이 문제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제를 줬다면 돌아가는 답을 찾았을 건데, 돌아갈 수 없는 문제를 줬어요. 형들에게 팔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는 생각은 할 수가 없어. 보편적인 사람은 돌아가죠. 위대한 생각을 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다 고만고만 나름 우리 인생 살아가는 생각을 다 한 거예요. 요셉도 형들에게 안 팔렸으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했을 거예요.
형들에게 팔렸으니까 당연히 아버지 집에 가면 형들한테 맞아 죽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형들 집에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애굽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내가 여기서 뭐 배경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하나님 말고는 빽이 없다. 임마누엘 누리자. 결론 내린 겁니다. 이거 보세요. 위대한 결론이 아니잖아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노 초이스예요. 그런데 노 초이스 상황인데도 왜 방황하느냐? 자기 기준을 안 내려놓아 버리면 이게 지금 뭔 말이구나. 하나님 기준으로 바꿔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나와 버리면 답이 되는데 자기 기준으로 계속 염려하고 앉아 있으면 답 안 나옵니다. 여러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럼 지금 왜 줬냐? 생각 바꾸란 말이야. 각인 바꾸란 말이야.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말이야. 모든 염려 버리시고요. 두 번째 바꾸는 방법은 감람산에서요 40일 동안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던 분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내가 왜 십자가 짓는 줄 아냐? 쭉 이야기하면서 너의 인생 문제가 내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다. 그러면 지금 너네들 문제가 있지.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해보고 어떻게 하고 물어봤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이래 40일 동안 말했는데 끝에 결론이 질문이 그럼 이스라엘 나라 해보고 언제 하는데요? 요즘 말로 나는 집 언제 사죠? 영주권 언제 나오죠? 언제 나는 성공하죠? 이렇게 질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감람산에서 뭘 가르쳐 줬습니까? 말씀을 가지고요. 갈보리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로마는 어떻게 될 거며 유대인은 어떻게 될 것이며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 것이며 쭉 말씀을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의 뿌리가요. 말씀의 뿌리를 탁 내려 있어야 됩니다. 신문에다가 뿌리 내리지 말고 뉴스에다가 뿌리 내리지 말고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그리고 기도 숫자 딱 보면요. 지금 욥기 오늘 5장 6장 하잖아요. 딱 읽어보고요. 많은 성경 읽지 말고요. 안 읽어도 됩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숫자 해보시고요. 쭉 말씀 속에서. 말씀의 뿌리 내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 예배 나왔다, 금요 예배 다 나오세요. 나오셔서 은혜 받고 힘 얻고 여러분이 살려놔야지. 그래서 본격적으로 선교해서 이제 미 목사님도 순회 선교사로 파송해 놨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축복받아 지원도 좀 하고, 그래가 또 50개 주 단임 목사도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이게 선교다운 선교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저쪽에 어디에 테네시 주인가 윤성종 목사님인가 또 개척하러 가셨다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 상황을 안 불러가 선교사 파송식을 해주고 선교비도 지원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진짜 막다른 골목에 가야지 축복을 받지. 안 하고 앉아가지고 남은 돈 가지고 하려면 되겠습니까? 믿음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걸 일을 저질러야지 뭐 일이 되지. 자식을 낳아나면 강하게 됩니다. 마가다락방에서요. 뭐 했습니까? 이것에 대한 결론 난 사람이요. 죽어도 좋다. 마가다락방에 가면 죽는 줄 아는데도요. 와가지고 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었습니다. 완전 체질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체질이요. 다른 힘이 있어야 돼요. 내 체질이 다른 힘이 없고 하나님 주시는 다른 힘이 없으면요. 계속 엉뚱한 일을 합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각인시키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엄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어떤 문제도 축복이 될 것이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네가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게 증거가 될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 이제는 너는 말씀 붙잡고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임마누엘 누리고 하나님 나라 누려라. 주인을 바꾸어라. 그러면은 뭡니까? 내가 알 수 없는 힘이 생길 것이다. 제가 왜 자꾸 여러분에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성교에서 남성교에서 중직자회에서 막 하다가요. 창조적인 생각을 해라 말이에요. 내 기준, 우리 교회 기준으로 좁은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고 헛붕 떠르라는 말이 아니고요. 아주 양쪽을 다 보면서 현실도 보면서 현실에 잡혀 있지 말고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차근차근 우리가 찾아 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여러분 태어났는데 여러분이 너무 가난하다. 근데 이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하루아침에 재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이라도 바꾸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내가 뚫어내는 것인데 갑자기 내가 다 못했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차근차근. 자, 그래서 진짜 문제라면 답이 있다.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 진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복음 알고 있다면은 진짜 그게 문제라면은 답이 있다. 이거 답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문제만 보지 말고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생각 기준 바꾸기 위해서는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있다, 없다, 어렵다 하지 말고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요거 찾아내야 됩니다. 요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구약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직자 전도의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도 따라가는 길, 잃어버린 그리스도 회복하는 길, 이게 중직자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오늘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면 오늘 읽은 본문은 중직자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고요. 중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고, 오늘 해야 될 예언된 그리스도. 구약은 예언된 그리스도고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것은 위기, 재앙, 전쟁, 흑암 막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놓칠 때마다 위기가 왔고 재앙이 왔고 전쟁이 왔다. 전쟁이냐 축복이냐, 재앙이냐 축복이냐, 위기냐 축복이냐, 그리스도. 성경의 전체는 구약은 예언입니다. 신약은 성취입니다. 예언된 거, 구약에는 뭐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뭐 한 게 아니고 예언된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사람을 인물로 적어놓은 거예요. 신약에는 성취된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사람을 기록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 놓치면은 개인의 위기, 재앙, 전쟁이 온다. 대표적인 거 보세요. 롯이 믿음이 없는 것도 알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 다 놓쳐버렸습니다. 이거는 없고 자기 기준으로 늘 살아가면서 종교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소돔에 전쟁이 터져버렸는데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이 전쟁 터져버리니까 자기도 지금 포로로 가버렸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음의 비밀, 예언된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이 가가지고 그리스도 회복하고 전쟁 포로로 잡혀있는 롯을 빼가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경 전체 흐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히브리 헬라 원어로도 잘 풀어야 되지만 그런 목사님에게 너무 현혹되지 말고요. 그래 현혹되면 그 1단계 2단계 가다면 어디로 간다고요? 신천지 가요? 비유풀이로 가요? 비유풀이 하면 뿅 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족장시대 아브라함 보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게 뭡니까? 갈대아 우르 떠나서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말하면 거기가 메시아가 오실 땅이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이겁니다. 이게 각인이 안 되고 갈대아 우르 사상이 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흔들렸잖아요. 막 방황했잖아요. 자기 기준으로 갈 적에는 하나님이 됐다가 내가 됐다가 율법이 됐다 복음이 됐다 왔다 갔다 할 때는 헷갈렸는데 딱 결정을 내려버리고 나니까 각인이 바뀌고 나니까 그날 이후에 범사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더라. 이런 나왔잖아요. 두 번째 이삭 보세요. 이삭이 뭡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이럴 적에요. 아브라함이 복음이 딱 각인되어 있으니까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 광신자가 내가 자식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릴 줄 알았고 죽이지 않을 줄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그 사건을 통해서 와 이거야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다가 살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다가 살았는데 누구 때문에 살았다고요? 수양 때문에 살은 거예요. 오실 메시아 피 언약. 그게요 머리에 그냥 자기 생명하고 맞바꾸어가지고 죽다가 살아났으니까요.
왜 죽어야 되느냐? 그럼 하나님이 왜 이삭에게 왜 죽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이 원래 죽어요. 이유가 없어. 네 인생이 이유가 없이 그냥 죽어야 되는 인생이야.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뭐예요? 롤 플레이, 역할극이라고 해요. 역할극. 요즘 역할극 하죠. 상처받은 사람 치유할 적에 아들이 아버지 돼보고 아버지가 아들 돼보고 뭐 이렇게 역할을 반대해가지고 이제 그때 상황을 재현하는 거야. 막 재현을 하다 보면은 아버지의 입장이 이해되기도 하고 야 이놈아 이래 하는 아버지 입장이 아들이 이해가 또 되기도 하고 아버지가 또 아들의 입장이 돼가지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받았던 상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면서 치유를 하는 그런 롤플레이 치유가 있는데 말하자면 언약을 각인시키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이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이게 진짜 각인되는 그날부터 염려 끝, 믿음 시작, 하나님의 축복 시작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창대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조 집사님이 말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민 목사님인데 맹세합니다 이래 했죠. 네. 우리가 다 정인이야. 그러니까 축복 받아야 된다니까. 축복을 받아야지 마음껏 성교비도 보내드리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적에 집사님 맹세했죠. 그걸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 집사님 사업을 축복하셔서 요 산업선교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예. 그냥 축복받아 가려고 하면 안 돼 집사님. 절대로 안 된다니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런 이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복음 회복을 위해서 이제 제가 늘 얘기해요. 내가 미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형님 동생처럼 지내다 보니까 정이 쌓여서 그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그 민성교사님을 돕는 것이 이게 복음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복음 회복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친하다고도 아니고 복음 회복 때문에 이분이 복음 운동하는 분 아니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마음껏 내가 축복해야 되겠지만 내 사업을 축복해 주실 때 이유가 또 차원이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시라 이 말이에요. 왜 수요 예배 금요 자꾸 나와야 되냐 이래 말하는 저도요 초 단위로 분 단위로 시 단위로 바뀌어요. 나도 목사인 제가 초 단위로 바뀌는데 여러분이 초 단위로 안 바뀌겠어요? 그러니 자꾸 들으면서요 자꾸 바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야곱 보세요.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각인을 바꿔라. 이제는 네가 야곱과 같은 얍삽한 생각 좀 하지 말고 진짜 언약 붙잡은 이스라엘로 각인되어지라. 요셉 보세요. 요셉에게는요 이 정조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요 요셉에게 언약이 다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창세기 37장에 뭡니까? 1절에서 11절에 이게 딱 각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언약이 각인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위기, 재앙, 흑암 막는 그래 뿌리. 중직자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저 카메라를 담는다는데 저보고 도대체가 이게 안 담긴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앵글에 들어가려고. 자 보세요. 이드로, 여호수아, 갈렙, 라합, 오바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대표적인 위기, 재앙, 전쟁 때 이드로라는 중직자가 나타나 가지고 모세를 40년간 숨겨줬어요. 지명수배자, 살인범을. 그러면 자기도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생명 걸고 막아줬는데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이 그리스도 운동하라고 선택한 모세를 뭡니까? 숨겨줬다는 말은 이 그리스도의 뭡니까? 생명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미 적용을 하자면은. 이런 게 하나님이 이드로를 통해서요, 400년 노예 생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향해서 건져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가 하는 작은 일이 모세처럼 큰 일이 아니라도 이드로처럼 그냥 우리 인재 한 명 키웠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나오셨는데 인원이 안 많아도요 남자들 여자들 다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이 되든 주일 아침이 되든 어떤 날을 정해가지고 산업선교의 날을 하고 그날은 총 와서 새벽 기도하고 렘넌트도 와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때는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고 인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장학금도 준비하고 그래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장학금도 전달하고 장학금 전달을 때 렘넌트 훈련시켜야 돼요. 예배 훈련, 포럼 훈련, 그리고 기준도 정해주고 너네들이 이런 속에서 자꾸 훈련이니까. 자,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모세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모세에게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셨다. 안악산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한 지금까지 이루었으니까 그때 약속한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중직자들은요,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제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중직자가 되면 앞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제일 중요한 예배 실패하려면 일단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예배가 안 된다. 중직자를 세우면 안 된다는 말은 예배에 빠졌기 때문에 세우면 안 된다가 아까 무슨 이야기라고요? 그분들이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버리면은 다른 후대들이 원래 그런단갑다 이래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자, 교회가 한국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한 거는요. 언제부턴가 돈 많은 사람이 헌금을 많이 냈거든요. 교회를 운영하라는 게 헌금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네 예배, 오금 말고 헌금만 많이 내면 장로 세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 전체가 솔직하게 돈은 있는데 죽어가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후대가 안 그런 거예요. 한국에서. 원래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대에 끝날 판국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자리에 와 있어요. 은혜의 자리. 그 다음에 라합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라합이 기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라합이 뭡니까? 생명을 걸고 첩자 2명 숨겨줬는데 작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숨겨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일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시죠.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었습니다.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요. 이 사람이 이 아합에게는 신하였고요. 엘리야에게는 제자였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아합은 굉장히 악한데 성품이 굉장히 어쩌면은 유했을 수도 있겠다. 원래 유한 사람이 극단으로 달리잖아요. 조울증 정세가 올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왜냐? 내 같으면 오바다 여기 죽여버리든지 그만둘 건데 이걸 또 특별한 신하로 또 데리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오바다가 누구 제자인 줄 알고 있다니까, 엘리야 제자인 줄. 그러면 이 아합이 이게 마누라한테 휘둘려서 그렇지 사람이 그래도 괜찮았던 사람인 것 같아. 내가 지금 아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 오바다가요. 근데 제가 왜 그 설명이냐? 성경을 너무 극단적으로만 보지 말고 평범하게 우리 생활 속에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이렇게 드라마로 각색을 해가면서 보면은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막 종이에 적혀 있는 걸 가지고 막 글자 하나 가지고 시비 걸고 이러지 말고 전체가 뭘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이 오바다가 뭡니까? 내가 왜 아합을 이야기했냐? 우리 인생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는데 내 중심은 그렇지 않는데 기준이 안 잡혀 있으면 마누라 말에 휘둘리고 분위기에 휘둘리고 막 이러다 보면은 아합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뜻은 안 그런데. 근데 어쨌든 이 오바댜가 뭐 했습니까? 이 운동을 했습니다.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전부 다 뭡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에 느헤미야가 훌륭했다, 에스더가 훌륭했다, 죽으면 죽으리라, 생을 걸고 부딪혀라. 막 이런 설교가 아니고 그 내용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회복.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 인생은 다 죽는 거예요. 재앙시대 오는 거예요. 에스더 불임절이잖아요. 전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서 건져냈는데 에스더를 통해서 재앙전쟁에서. 자, 세 번째 신약은 그래서 이걸 뿌리란 말이에요. 뿌리. 그래서 여러분이 뿌리를 깊게 내려 있어야 재앙 저주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지만 재앙 저주가 찾아오는데요. 믿음의 뿌리, 그리스도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를 하면서 그냥 예배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지 그리스도의 뿌리가 안 내려져 있으면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면요. 오직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면요. 파고 들어오는 재앙과 저주를 막을 길이 없다니까. 그런데 뿌리를 쫙 내려 있으니까요.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왔는데도 축복이 되어버렸다니까. 자, 성취된 그리스도. 의사 누가? 빌레몬, 베베 이 세 사람만 이야기하면 누가가요? 의사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 전하는 의사가 돼가지고 데오빌로에게 성경 2권을 썼는데 누가복음 사도행전 썼거든요.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적 전도 역사를 모를 수 있다니까. 그런데 뭡니까? 누가가 여기에 생을 걸었습니다. 전문인이죠. 전문인. 빌레몬 보세요.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후견인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의 후견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의 후견인 역할을 해주고, 베베 동력자, 네 번째 브리스길라 부부 동력자,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이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성취된 그리스도의 운동을 위해서 뭡니까? 이 그리스도 운동 회복하는 일에 앞장섰던 중직자였다. 평신도 리더였다. 그래서 여러분 체질이 어떻게 돼야 되냐? 복음 운동, 전도 운동, 렘넌트 운동 하는데 여러분 인생을 한번 들여보세요. 인생을 들여는 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거 하는 이유, 목적, 방향을 딱 잡아보세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물론 목사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여러분 숫자가 좀 힘 빠지는 것도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언제 오순절이 임할지 모르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생각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니까. 이때 확 바뀌는 그날 하나님이요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가가지고 앞에 아저씨한테 아저씨 그거 내놔세요. 내가 축복 기도할게. 그러면 막 고발당할걸요. 지금 그거 해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데 어느 날 또 그게 내가 오늘 아침에 저걸 보면서 내가 저 아저씨 오늘 만날까? 내놔라고 갈까? 이래 내 마음이 그래 가더라고. 그래서 앉아있는데 막 부르는 소리가 나더라고. 저 양반이 왜 부르지? 내가 가서 또 한번 이야기할까? 이래 마음이 들기도 하던데 그 감정을 듣고 나니까 여러분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영적 상태가 진짜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한 일도 하실 수 있다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난도 있고 저런 난도 있고 저런 난도 있다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성경에 보니까 모사가 없으면 경영이 없다 했잖아. 그 언론이 없으면 경영이 안 이루어지니까 언론할지게 1안, 2안, 3안, 4안을 만들어보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안 가운데는 현실적으로 이게 제일 좋겠다 안 좋겠다 이래 정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어떨 적에는 1안, 2안, 3안, 4안도 아니고요. 전혀 다른 보지도 듣지도 못한 안을 응답으로 내실 때도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정도밖에 없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메시지 다 들어도 결론 못 내리면 안 돼요. 뭡니까? 결론. 지금은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개인에게 복음이 없어집니다. 종교화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율법화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이 없습니다. 교회가 지금 앞장서서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만 있지 실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정신적 부활 이런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이때 중직자가 앞장서야 될 것은 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고 여러분 예배에 앞장서라는 이야기했냐? 회복 얘기. 근데 제가 부탁드립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말고요. 저도 앞으로 말을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라고 세계 어디에 가든지 첫째 문화는 다를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문화는. 그러나 중심은 똑같다. 그러면 우리 두 가지를 찾아야 됩니다. 똑같은 거는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하는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이게 문화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에 맞는 중직자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매주 우리 조집사님이 예를 들면은 내가 제일 알기를 조집사님이 매주 수요일 나오시면 좋은데 이분이 오늘 아침에 내가 기도를 조집사님 놓고 하는데 이분이 하시는 일이 보니까 용서하세요. 내가 이런 표현을 했어. 엄청난 돈이 많은 재벌집 아들이다가 막 투자를 하면 혹시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고 자기 성실한 것과 사람 가지고 있는 그런 깨끗한 양심을 무기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미국 어려운 데와 소수민족이 와가지고 말하자면 틈새를 파고 들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 보고 매일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리라 이러면은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는 게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막 기대를 하지 말자. 그것도 또 답이 아니잖아. 그거 맞으니까 그대로 갚버린다. 그럼 네 망하든지 마든지 끝내라. 이런 말밖에 안 되잖아. 그럼 또 무조건 그것도 무시하고 무조건 다 오라. 이것도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서 이분에게 진짜 중직자로서의 뿌리로 각인 체질을 만들 것이냐. 이거는 이제 단임 목사와 함께 의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우리 소수민족인 한국 사람이 미국이라는 땅에 와서 대부분이 우리 조 집사님이나 저나 비슷한 이런 환경 아니겠어요? 우리 손정준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스타일이 많지 엄청난 배경을 가진 사람이 그래 많지는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나마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 이게 방향을 맞고 복음운동 훈련 속으로 내 기준을 바꾸는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찾아낸 게 중에 평상시에 이렇게 그때 감동 오는 대로 형편되는 대로 여러분이 오고 이래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예를 들면은 의무적으로 한다. 제 머리로서는 그 이상 나온 게 없어. 이거보다 더 좋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현재까지 제 머리로는 그런 것밖에 없는 거야.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걸 여러분이 우리가 찾아내 보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으면 죽는 거고. 그런데 또 무조건 막 시간표도 모르면 움직이는 것도 안 맞는 거고. 그럼 그걸 우리가 찾아내서 한번 해볼 적에는 힘을 탁 모아가지고 그러면 어느 날은 산업선교 모임, 어느 날 랩런트 모임이 있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을 찾아내 본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직자도 평상시에 하는 훈련이 있다. 그런데 이제 임직을 앞두고 훈련한다. 그러면은 3개월이면 3개월 특별한 날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느 교회는 보니까 뭐 예배 나오는 거 출석 다 체크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 가는데 출석 몇 번 빠지면은 임직도 훈련이니까 1년 동안 출석 체크해가지고 뭐 몇 번 빠지면은 어쩔 수 없다. 말로 그분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래야 다른 렘넌트들이 그래도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는 했는데 장로님들이 캠프하는 훈련을 안 시켰더만은 후회된다. 이번에는 캠프 하는 데를 가서 캠프 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 세울 적에요. 반드시 필수로 들어가는 게 영접 메시지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언제 보낼지 모르니까 성령이 감동이 어떤 식으로 올지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워크숍을 할지 나갈지 어쩔지 모르니까 매일 기도 수첩하고 저녁이든지 아침이든지 구원의 길을 딱 이렇게 그려보시라니까. 꼭 하셔야. 여러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안 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것. 저도 해보니까요. 내가 뜻했던 바대로 자유롭게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을 깨닫는 것만 해도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 그게요. 하는 게 아니고 내 것이 되어버릴 때 그게 이제 내 것이 딱 되어지면서 내가 이게 내 영적 상태가 진단이 되고 그걸 잘한다 못한다 처음에는 잘한다 안 된다로 가는데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구원의 길 메시지 안에 제가 하는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상태가요. 여러분 들은 메시지가 그 안에서 막 용해가 된다니까. 한번 해보시라니까. 여러분 매일 한 번씩만 하세요. 한 번씩만. 자, 결론. 복음이 없어요. 복음 회복하는 게 중직자가 하는 건데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에는요. 말시에 일어날 일들인데 특히 교인들이요. 등불 잃어버렸고 성령 충만 못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마지막 때 복음이 전파된 후에 이런 난리 저런 난리 베란 난리가 다 와도 복음이 전파된 후에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인하세요. 세상에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 뭔 줄 압니까? 올인할 것을 찾은 사람. 나는 딱 볼 적에 제일 멋있는 사람.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제일 부자가 누구냐? 올인할 것을 찾은 사람. 여러분 볼 적에 제가 큰 소리 친다 생각하지 말고 행복해 보여요? 불행해 보여요? 왜냐? 이거 찾았기 때문에. 올인해야 될 것이 뭐냐를 찾아냈다. 그러니까요. 뭐 잘 된다 못 된다는 두 번째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갈 길이 정해진 사람은요. 행복합니다.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늘 방황합니다. 저는 청년 때 청년 사회 한다고 결정해버렸기 때문에요. 청년들에게 복음 심어야 된다. 왜? 미래의 중직자 키워야 된다. 이들이 시집가고 가정사역자가 돼야 되고 교회 중직자가 돼요. 세상에 나가 선교사가 돼야 되는데 어른들은 각인 뿌리 체질 바뀌기가 힘들지만은 이거는 처음 가보잖아.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내가 이들에게 조금만 선배로서 코치를 해주면은 좀 쉽게 갈 수 있다. 여기에 우린 별거 아니잖아요. 작은 거잖아요. 아주 작은 거라니까. 남들이 들을 적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행복하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세요. 한 번 왔다가 가는 거, 조경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남기고 가야 안 되겠어요. 손종경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남기고 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손종균 집사님, 다른 교회 손종균 집사님하고 달라. 여기 남자가 귀한 동네야. 사명감을 가져야 돼. 아멘을 안 하시네, 통 보니까. 그래서 렘넌트 키우는 모델이 되셔요. 그래서 우리가요, 인생 한번 생을 걸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용기를 내가지고 후대 한번 키워봐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후대들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장학금을 준다든지 막 이렇게 콘서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뭘 이런 거를 뭐 우리가 뭐 모아가 뭐 산업선교회가 몇 명 모이겠어. 그러나 그런 개념을 잡기 위해서 산업선교라는 이름으로 수요 예배라는 이름을 하듯이 또 산업선교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움직여 보는 게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산업인의 모델, 렘넌트 키우는 모델. 그래서 여러분 산업에 성공하세요. 업에 성공하셔야 된다. 돈 많이 벌이라 이런 말도 있지만요, 제일 중요한 건 직장 생활에 성공하세요. 사업에 성공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 속에서 나오는. 그래가지고 선교해야 됩니다. 직장인은 월급이 많지 않아 가지고 돈 가지고 선교를 못해도 내가 직장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면 되고, 산업인들은 하나님의 경제의 축복을 받아가 후대 키우고 선교사업 보내고, 민 목사님 저도 다민족 사역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가셔서 뭐 그 베이스 캠프도 있지만, 담임 목사님 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집사님이나 손집사님은 뭐 하셔야 되느냐. 그리고 권사님들 가운데 건강하신 분, 은퇴하신 이후에 시간 나시는 분 뭐했냐. 앞으로 50개 주를 돌아야 됩니다. 같이 가서 50개 주에 가서 캠프도 하고 관광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이왕 할 거 뭐 해야 되냐. 이왕 할 거 주마다 가가지고 그거 가서 관광도 하고 사람도 만나서 캠프도 하고 복음도 주고 시간표 되면 기회도 열고 그거 해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니 남자 두 분만 하세요. 좀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그리고 가까이서는 우리 후대 키우고, 그래, 아멘을 잘해 축복을 받지. 세 번째, 예배 성공의 모델. 오늘은 세 개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산업인의 모델이 나오도록, 렘넌트 키우는 모델이 나오도록, 예배 성공의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요, 말씀이 성취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쪽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여러분이 앞장서 가지고요, 말씀의 흐름을 타세요. 다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 영적 분위기 흐름을 바꾸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말씀 성취를 확인하세요. 여러분 항상 예배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실에 속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요, 여러분이 자꾸 막 애물이 떠들어 사도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생전에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죽고 나서도 바뀔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자녀는 여러분 말 한마디도 듣지만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느 상황에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지 몰라요. 엄마가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게 안 될 적에는요, 늘 안 좋은 쪽만 보는데 어느 날 이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딱 보여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자녀의 마음에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바뀌는 순간 절대로 안 되다는, 그 자녀가 한 시대 살림으로 딱 바뀐다니까.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속입니다. 그런데 중직자가, 부모가 주는 영향이 작아 보이도 큽니다. 여러분이 별 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중직자가 방황을 해버렸다, 부모가 방황을 해버렸다, 그럼 자녀가 나도 모르게 방황해 버립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요 막 이렇게 방황을 안 하고 가려고 막 몸부림치면요, 우리 아들 딸은 열받을 수 있어요. 상황은 자기 어려운데 부모가 어렵다 했는데 안 어렵다 이래서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어린 나이에서는 굉장히 힘들죠. 민수선교 저 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리잖아요. 아직은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인데 엄마가 막 믿으면 된다 이래갖고 막 갈 적에는 제 속에서 그렇구나 믿어주는 거지 현실적으로 감동이 안 올 수 있어요. 아직 뿌리 각인 체질이 안 바뀌었을 적에는, 본인이 확인이 안 됐을 적에는. 그렇잖아. 그런데 어느 날 내 순간에 엄마의 그 모습이
이해 안 될지는 짜증이 나는데 어느 날 착 뿌리 각인 체질하고 하나님 은혜가 딱 임할 적에는 아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랬구나. 뭔가를 봤구나.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요셉처럼은 안 돼도 요셉이 가졌던 어느 정점의 영적 상태를 그 당시 가지고 계셨구나. 이제 그게요 감사로 다가온다니까. 자녀가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막 바꾸려고 하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황에도 교회로 오면 교회 부모가 중직자잖아요. 가정에 가면 부모가 중직자잖아요. 형님이고 부모잖아. 여러분이 방황해버리고 시험 들어버리면 자녀가 시험 들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극복해 들어가면 여러분 후대가 교인들이 렘넌트이 살아납니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을 축복하시고 이분들이 또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중직자가 되어야 되는데 미래의 중직자로서 영적인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산업선교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렘넌트 키우는 모델이 되게 하시고 예배 성공과 교회 살리는 모델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복음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복음 회복하는 중직자의 길, 전도의 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수요예배원 성도님 중직자들 렘넌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